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 7월 15일, 그때가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대략 10월 15일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행사를 지내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단인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 와서 초막절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큰 행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 가운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초막절이 역사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아주 힘들었지만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풀로 된 천막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걸 생활하면서 때로는 추위를 느낄 때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먹이고 입히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또한 이것은 계절적인 것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는 계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순절은 맥추감사절이고요, 이 초막절이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부터 두 줄로 길게 늘어서 가지고 한 500-600m 떨어진 그 길을 내려가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실로암 못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에다가 이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행렬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내려가면서 그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찬송을 부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한 그러면서 시편 113편과 118편 말씀, 대략 그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반복하면서 물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행렬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다 그 물을 쏟아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즉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금년에도 비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이 풍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인숙 집사님,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들이 그 망아리에 물을 들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은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물을 기는 이 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를 주시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물을 사모하고 생각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4장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마시고 또 너희 조상들이 마신 물을 먹어도 다시 가라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5 남자를 가로치웠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그의 목마름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며 내가 마시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인생의 갈증 때문에 계속 남자를 바꾸고 바꿨지만 5 남자를 바꾸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런 인생의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목마름은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기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런 목말라서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남았었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더 이상 물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여자 다음 날에도 물을 길러 오긴 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처럼 인생의 갈증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초막절과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특히 강조하는 2 행사가 먼저 말씀드렸던 바로 물기는 행사였고, 2번째 행사가 이것을 등놀이 행사라고 합니다. 이 등놀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뜰에다가 큰 등을 4개를 달았습니다. 그 밑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가 장로라든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춤을 추고 있었고, 춤을 추고 일반 백성들은 빙툴로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은 먼저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임하는 율법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불놀이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기가 없던 시대잖아요. 밤이면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4개의 등불을 켜면 아주 멀리 예루살렘 저 멀리에서도 그 빛이 다 비췄대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요, 여인네들이 그 빛에 의지해서 바느질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밝히던 성화가 사라지듯이 세상을 밝히던 그 빛도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세 꺼지고 말아버리는 저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을 제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어둡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조선의 땅에 병원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브란스, 누가병원, 예수병원, 침례병원, 복음병원, 성모병원, 요셉병원,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세웠던 병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희, 이화, 보성, 오산, 숭이, 정신, 경신,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그런 학교입니다. 여자대학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탄생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인재를 키웠고 개화했고 독립을 쟁취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불과 1% 내지 2% 해당한다고 하죠. 그런데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김구, 조만식, 이상재, 윤치용, 안창호, 이승훈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최남선과 이광수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빛이 비치자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8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명확한 말은 없지만 아마도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신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는 아닌 거죠. 그죠? 반대로 그를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절대 표준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용납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한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위기를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집에 살던 장녀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쉽겠지만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아마도 그 당시는 아기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도 명확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칼을 가져다가 저 아이를 쪼개라. 그래서 절반씩 나눠주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두 여자가 보여주는 그 반응으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여자는 말하기를 그게 공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편의 여자는 아닙니다. 내가 필요 없으니 저 여자에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친어머니는 말입니다. 그렇게 판결한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지요. 이 판결 때문에 솔로몬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왕들에게 기대됐던 그런 지혜였던 겁니다. 마치 지금 보았듯이 솔로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참 왕이신가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과연 왕이신가? 예수가 과연 메시아신가? 하는 게 요한복음에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지금 거슬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은 남녀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간음한 여인은 잡혀왔는데 사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면 충분히 연출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미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너희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고 이 여인을 잡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또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상황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예수님의 분노도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었던 장면이 이 8장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주로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간음한 이 여자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있어서 지금 그들의 손에는 전부 다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손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걸 돌을 던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생각 속에는 예수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흡족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숨을 고르고 계셨는지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십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재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내가 잘못이야 라고 한다면 손가락 한 사람은 저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 가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 죄를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부터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인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아마도 주님께서 거기에 낙서를 하셨다고, 땅에다 글씨를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말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위선이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마음에 지은 죄가 이미 죄를 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그 자리에다 전부 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간음이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박한 죽음에서 구조되었다고 한다면 용서에 걸맞게 살거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올무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멋지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지혜로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우리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리와 당국자들은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장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옥조여 오고 있었는데 사실 8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7장보다 더 훨씬 어둡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법적으로 고발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 신집사님, 제가 잘못했는가 봐요.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들의 아비 곧 마귀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거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아주 거친 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8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그들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민족적 소명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본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반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성경적인 얘기로 한다면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특권도 있지만 제가 반장에게 오늘 오후 예배는 바빠서 못 드립니다 야구 전했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반장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너희만 특권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그 중재 역할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져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특권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가운데 까마라조프가의 형제들이란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 이반이 쓴 소설이라며 소설 속에 삽입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대신문관이라는 소설입니다. 원래 대신문관은 추기경급인데요, 교황 다음가는 권력자입니다. 16세기에 무서운 종교 재판이 열리고 있었던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방문합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이 소설 속의 얘기입니다. 누구도 띄지 않게 다니셨기 때문에 조용히 다니셨지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민중들은 예수님께 달려가 둘러싸였고 점점 수요가 불어나면서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주님의 몸이나 또는 옷자락에 손길이 닿아도 병이 치유됩니다. 군중 속에 있던 장님이 눈을 떴고 관 속에 있던 7살 난 아이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붕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신문관이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은 아주 쇠약한 얼굴에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대신문관 뒤에 따랐던 그 호위병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체포하라. 호위대는 우리 예수님의 양손을 붙들고 끌고 종교재판소의 낡은 건물에 있는 감방에 가둡니다. 재림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그 대신문관이 그를 체포하고 예수님을 감방에 가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 나섰던 그 사람이 대신문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방에 가두는 겁니다. 늦은 밤 대신문관이 혼자 등불을 들고 구금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구금되어 있는 감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신문관이 한참 만에 입을 열어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이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시오. 그렇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면 큰일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소. 당신이 그분이든 메시아이든
그분으로 위장된 사람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난 내일 형을 선고하고 사악한 교도로서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것이요. 그것 세비야 종교재판소가 가장 유명한 악랄한 재판소가 바로 그 세비야의 종교재판소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은 이렇게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는 교회가 행했던, 지금까지 행했던 비성경적인 제도로 민중을 속이고 억압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소.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당신 방식, 즉 사랑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오. 교회가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세 가지 힘,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인간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단을 처형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내세의 존재를 확신시켰으며,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들에게 현세적 이익을 주었어. 그렇지 않았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대신문관은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교황에게 인계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교황의 소유라오. 이제는 이곳에 찾아오지도 말고 적어도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방해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요.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교황 그분이요.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아닌 그분과 함께했어. 이미 8세기가 흘렀고 당신이 화를 내며 거부했던 부와 명예를 우리는 악마에게서 얻어냈어.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하는 말은 교황이기도 하지만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시험을 당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예잖아요. 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그런 것부터 포기했는데, 그들은, 교회는 지금 부와 명예를 마귀로부터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은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시 마시오. 절대로. 제가 이 소설을 처음 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직자의 모습이 대신문관과 같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거의 그렇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대신문관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대를 이렇게 빗대서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린 성공을 원하는데 그렇게 추구했던 성공이 주님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박을 원하는데 우리에게 대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꼭 유익이 아니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였고 8세기, 16세기에는 스페인 세비야의 교권주의자들이 위선자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위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입니다. 권일동 목사가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돌로 치려는 장면으로 1절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돌로 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 59절, 우리 우인순 집사님.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이 이 8장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52절에서 아브라함도 선지자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 설교관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죽을 그 장작을 그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는 불을 가지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은데, 그죠? 자기 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려 하는데 그 장면에서 어쩌면 이것은 상상력의 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 참고로 그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거기를 올라가던 그 20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가 죽을 그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오버랩돼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것인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전부 다 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그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지금 양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요한복음 8장이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요한이 말해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순절은 그 어린 양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